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현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와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말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좀 강조를 한 건데 당신을 왕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을 들으세요 하는 말은 너를 왕 세워줬으니 이제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말로 들리겠지만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소금 먹었으니 이제 물 켜야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왕으로 세울 때에는 왕으로 서서 할 일이 있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에는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할 일을 가지고 세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뭘 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살고 계시는 우리 일당백 새말전원교회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시는 얘기가 딴 게 아니고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 아말렉이 한 일 때문에 내가 벌 주려고 그래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을 벌 주려고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아세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나올 때 대적한 거 모르시죠? 아실 거야. 제가 얘기하면 알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로 아말렉하고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힘이 들어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진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돌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세워준 바람에 팔이 안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사들이 다 지나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절의 첫 왕이 된 이 그 긴 세월 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거예요. 어때요? 뭘 읽으세요? 뭘 읽으시는지 몰라. 좋은 걸로 읽으시기 바래요. 야, 그분 뒤끝 있네. 뭐 이렇게 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올 때까지 안 들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마음을 안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 읽으시면서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가려져서 감춰져서 하나님께 호소가 되지 못할까 하는 마음 갖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듣지 못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다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아랬던 거, 나도 있는 잊었던 심었던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 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영약하네. 저는 아주 마음이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그랬는데 이제 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되자 한 게 막 가슴에 쏙 와서 우리 장로님이 제 설교를 컨닝했나 그랬어요. 저 여기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억하십니다. 더욱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뭐 저렇게 뭐 까먹는 소리 같은 걸 한다고 자꾸 머리 숙이고 저럴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는 그런 신앙의 길 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벌이 뭐냐? 가서 전쟁하랍니다. 벌은 다양한 벌이 있는데 가서 전쟁하래요. 왕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전에 정의 내렸는데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 어떤 것도 그건 나와 관계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갈 일입니까 그게? 우리 이렇게 마음 편히 사는데 제대로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면 숨도 못 쉬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집 주고 큰 차 주고 비행기 주고 족한 줄로 알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 아말렉에 속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되 그랬어요. 여기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래요. 이 말은 좀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 주면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자칫하면 소유 그러면 뭐 가진 물건들을 치라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싹 진멸하라. 충분하죠. 그 표현이면 싹 없애라. 근데 그거에다 못을 박았어요. 남녀 불문하고 소아 어린애들 젖 먹는 애들 가릴 것 없이 싹 하고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았어요. 싹 진멸해 라고 하는 말로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 뚜렷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박 권사님이 저렇게 순발력이 있으시다니까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니 여자들은 왜 지금 뭐 이러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자 똑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 저래도 되나? 우리는 야 그들이 뭐 죄가 있을까? 또 제가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그럼 남자만 싹 죽이면 괜찮나? 남녀 을은 싹 죽이고 젖먹이만 나면 괜찮나?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어 말어 싸운 사람이 있어요. 2세기에 어떤 신학자가 아주 큰 신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명령한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나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구약을 확 버렸어요. 딱 신약 우리 27권 중에 10개만 딱 했어요. 11개. 누가복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무슨 아브라함 버려. 아담까지 올라가네. 어디예요? 누가복음. 그렇지. 만민에게 복 주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은 이 신약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 이 신은 성질내고 소멸하는 불로 성질내고 질투하고 전쟁하라고 시키고 대충 하지 말고 그냥 아주 싹 애까지 다 주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이 신은 악한 신이랬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잘 현실에다가 적용한다면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두 빼고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전쟁 안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렇죠. 전쟁 안 하는. 아니 다 안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한 번 오면 안 죽는 거. 죽는 자리 가면 좋아요?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고 말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점점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얘기했어요. 나는 평강도 주고 환난도 주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두루 도는 화염감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생이 영생할까 봐서 딱 막으셨던 확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태풍을 일으키고 더위를 주고 눈보라가 치게 하며 온 삼라만상을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예쁜 놈이든 안 예쁜 놈이든 이렇게 끌어가며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대로 이 땅을 오늘까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가볍게 젓가락 들이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누굴 먼저 데려갈까? 답이 없어요. 통계를 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알고 가신 줄 압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못을 확실하게 잡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불렀어요. 왕이니까 딱 불러서 21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딱 매복을 시키고는 거기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아말렉 중에 그래요. 아말렉과 같이 사는 다른 종족이 있습니다. 겐 사람이라 겐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미디안에 속한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을 얘기를 한다.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유다의 남쪽 지역 좀 밑에 살고 있는 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확실한 건 아말렉에 속한 것은 싹 진멸해야 할 때 아말렉에 속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뺐어요. 나가 피해라. 당신들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같이 죽지 않도록
피하세요 해서 피했답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였는데 뭐 말할 필요 없이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돼요. 대승을 거두고도 힘이 넘쳐가지고서는 때려잡는 다 때려잡았어요. 다 왕 빼놓고 다 때려잡았어요. 유아도 다 죽인 거죠. 싹 전승을 하고는 짐승들을 때려잡는 데는 짐승에서는 쓸만한 건 놔두고 모든 좋은 것은 남겼대요. 오늘 말씀에 이걸 제가 강조해서 썼어요. 반대말을 할까 하다가 싹 진멸해 그러려다가 그 말씀이 맞긴 한데 너무 주보가 살벌해서 제가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겼잖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냐? 뭐 긴 얘기할 것 없어요. 이거 사울 생각입니다. 백성과 해든 지난 경험을 가지고 하던 왕으로서 결단을 해서 살린 거죠.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걸 아는데 사울의 생각으로 한 거죠. 사울이 볼 때 이게 낫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나은 거지. 사람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린 다 내가 제일 잘났어. 누구 생각을 빌려왔든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제일 훌륭한 길을 나는 갖고 지금도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 모든 인류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옆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다. 옆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했어요? 머리 돌림 다시 확실해.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최고라고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하시는 분 옆으로. 뭐 가치 없는 질문에 뭐 대답을 하겠냐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걸 따먹어요. 누가 따먹어요? 하와가 따먹어요. 하와가 누구예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하고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하죠. 벌거벗고 살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떠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망치켜내. 이건 안 좋은 거야. 그의 자식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네 건 안 되겠다 하고 보류했더니 승질이 났어요. 내게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이 내 걸 안 받아? 가인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짜웅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하는 길을 인류는 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 판단을 내리고 우리 판단이 제일 낫다라고 하고 제일 나아 오늘도 나 10년 전에 생각한 것도 계속 맞아 뭐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인간이 내가 제일 나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수많은 취사 선택하는 기준들이 흔들려요. 이건 어느 대통령 때에는 자식 많이 낳아서 장한 어머니. 우리들 한참 시절에는 또 둘도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라. 그런 때 있었어요. 아들, 딸 둘만 낳는 그 다음에 하나만 낳자라는 때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있었어요. 요새는 그냥 애 낳으면 애국자입니다. 돈 줍니다. 자식, 아들이 있다는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와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뭐 무자식 상팔자. 그리고 요새 좀 달라진다대요. 얼마 전에 미국 유튜브 하나를 봤더니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출생률이 치솟은지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올라갔대요. 또 달라지고 있어요. 계속 변합니다. 믿을 게 이 땅에 불변하는 기준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걸 조금씩 생각 있는 분들은 신앙을 떠나서도 가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거일지라도 그것이 최종 가장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저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후회해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한다는 말도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치 앞 내다보지 못하고 얘 이때는 마음에 들고 얘 이때는 미워지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갔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기 바래요. 명령했어요. 가서 전쟁해 라고 했더니 네 하고 가서 달라졌대요. 믿는 자는 누구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우리 인류의 축적된 지식, 과학적인 지식, 지성과 감성의 모든 걸 동원해서 판단을 내릴지라도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맞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 길 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 명확, 불변해요. 싹 죽여. 죄도요 필요 없어. 싹 죽여. 잔인하죠. 반대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너희 감사하고 살아. 어떤 걸요?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간단해요. 기뻐하고 살아. 기쁜 일이 있나요? 무조건 기뻐해. 항상 기뻐해. 불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때나 그대로 똑같이 불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고, 철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수록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 판단이 가장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를 보고 우려하며 더욱 기도하고 우리 갈 길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찾아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아주 지엽적이고 지엽적인 거예요. 요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그런 소리가 교회 안에도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도 나왔어요. 신학교에서 무지개 파티를 열고 하는 신학대학에서도 나왔어요. 전 타협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전에도 얘기했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법칙 있잖아 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 그대로 제가 해서 얘기하면, 아담을 잠재우고 만들어서 배필을 지은 다음에 하신 표현이 남자에게서 취했으나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취했으나 여자라 하리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부부 아니에요. 못을 딱 박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 풍조가 해서 이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가는 이런 교인들은 골동품이라고 어느 날 교회에서 쫓아내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기쁘게 나가서 우리 교회를 또 세면 돼. 개신교 너무 좋아해. 개척하면 돼요. 개척. 생육하고 번성해.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 못하는 부부는 부부 아니에요. 그건. 이 정도도 몰라요? 저는 요새 우리나라 사법부 보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풍조가 있어 무슨 길을 갈는지는 몰라도 부부, 그거는 딱 자녀가 생산돼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부부라고 하는, 여기까지는 우리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발을 열어가지고서 소수자를 받는다고 문 여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여성들의 패션이 달라지듯이 수시로 변하는 여성들의 패션, 남자들도 많이 변해요. 은근히 뭐 넥타이가 넓어졌네, 좁아졌네, 이게 변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있어요.
여성들의 살롱에서의 여성들 패션이 달라지듯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한 표현이 있는데 변합니다. 지금 이 풍조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법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 읽는 우리들이 되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길 단순 명령한 길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울이 좋은 짐승을 살리려고 어느 놈이 좋은가 쟤너빼 막 이렇게 하며 시간 보내고 그랬을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하는데 좀 강조해요. 제가 볼 때 잘못해서 일리 가게 절리 가고 절리 가게 일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이건 감사할 제목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머리 복잡하게 살지 않은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만 운행되는 곳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운행되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답이 영 시원치 않으시네. 너무나 먼 얘기 같아. 좀 가깝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앞에서도 에덴 동산의 그 기쁨. 벌거벗으라 부끄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벌거벗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감사할까 말까 대충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매. 박서영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오매 하니까 박서영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박서영 권사님 안 계시고 박미성 씨가 왔네요.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두에 부끄럽지 않은 만큼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진한 감사를 올리면서 또박또박 가다가 이게 버릇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일이 천국같이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진짜 세월 가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보여줄 때 보니까 내가 그때 감사했던 게 맞구나. 이런 놀라움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네가 믿는 성경과 내가 믿는 성경이 다르지 않다면 이 길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전 세계의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 흔들리는 길 묘수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 허황된 삶, 지치도록 사는 동료 인생들에게 바른 길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복을 누리며 깨달으며 또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 한 번 출발점 삼아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많은 내 소리를 들을 귀가 있을 것 같아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 간구를 아뢰며 이미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다가 그것도 넘쳐서 나눠주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끌고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